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그 주제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지금 이 모든 교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 자기 방법대로 제 길로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연구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백성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들은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잠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잠드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현대의 진리를 이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유전과 유대교에서 배워왔던 유전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 실족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길 가는 행인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천하의 대역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그 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사랑하는 그분의 시체까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절망 중에 황급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3일이 되었고 어떤 제자들은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의 돌은 불려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처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는 말씀을 했지만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원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유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견딜 수 없이 절망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참으로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충만하여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뛰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의 유전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잃어버렸고 환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 유대민족과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유전과 고정관념이 없는지, 그리고 유전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혹시라도 확실한 예언들을 관과해 버린 것이 없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잘못된 유전과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기만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사단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재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리 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그 진리들이 유전과 고정관념처럼 되어버려서 더 이상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는 말씀처럼 실상은 기만에 빠져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할 것인데 정말 이 유전과 고정관념을 접어두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말씀들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대할 때 마치 처음 듣는 그 자세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그 무한한 축복과 특권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 가득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고정관념과 유전을 잠깐 접어두시고, 그것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000년간 진행되어 온 이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돼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떻게 이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마쳐질 거거든요.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최초의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라는 말씀이 있죠. 미가엘이신 이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인 용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보통 싸움이란 이 쌍방의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느 한쪽의 힘이 일방적으로 세면 그것은 싸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사단은 피조물이라는 점입니다.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사단의 존재를 존속시킬 수도 있고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이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가엘 대신 예수님과 이 사단인 용과의 싸움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사단의 존재를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사실과 사단의 동기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이 전쟁을 일으킨 동기가 바로 이 피조물인 사단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도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피조물인 사단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사단은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신분도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되고자 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의 시도가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여기서 보시면 이 대쟁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고 합니다. 이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사단은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했음을 말씀하셨는데 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터집을 잡았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논란을 벌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되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터집을 잡음으로 또는 이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단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발견되어서 율법을 변경하고 고쳐진다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 불가능하지만 이 사단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전쟁이 무력과 힘의 대결이 아닌 율법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사단의 주장은 무력과 힘으로 진압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며 그럴 수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끌려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력과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에게 이끌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이 사단의 기만이 폭로가 되고 거짓으로 증명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때까지 사단은 생존해야 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으며 그와 같은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늘의 전쟁은 율법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한 율법인지를 규명하는 싸움이었고 법적 이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성자를 가리는 법적 싸움인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에는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싸울 수도 있고 또한 천하 장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사단의 주장대로 결함이 있다면 사단은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없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에 사단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3분의 1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데 사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도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런데 다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하늘에서의 율법 전쟁은 사단의 패배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사단은 이 땅에 갓 태어난 인류의 조상을 속이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국면 가운데 연속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싸움이었고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바로 하늘 전쟁의 연속이었고 율법 전쟁인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은 이 마지막 전쟁에서 판결될 것인데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싸울 싸움이 바로 이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인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만을 굳게 붙든 그런 백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에서 율법에 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율법을 전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를 누리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하늘에서 성공할 수 없었고 패배로 끝났는데 사단은 이제 이 지구에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속하여 율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여러 가지 기만들은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 율법은 필요 없다. 정말 세계의 거민들에게서는 율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천사들에게는 우리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이 법이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천사들에게 암시를 했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율법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계속 노력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95페이지 말씀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함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고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천사들은 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나라의 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정부 자체를 부인하고 전복하려는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기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할 때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8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보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주장을 펼쳤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498페이지 말씀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사단은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타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경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늘에서의 조화를 위해서, 하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이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에 결함이 있다는 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신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오,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율법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시대의 소망 6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라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입니다. 대쟁토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실물교훈 314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잘못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고 폭군일 뿐이겠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시대의 소망 20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기적인 제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사단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7장 1절과 시편 8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대쟁투 46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니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로마서 7장 12절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이죠. 이 법적인 싸움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변경되지 않는 한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 사단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사단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줄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사단의 주장은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주장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사단은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이 말씀처럼 사단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사단이 이 땅 지구로 쫓겨왔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행복한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에서 사단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은 이 행복한 부부를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담은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굴복하였고 온 하늘에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48페이지 말씀입니다. 하와에 대한 아담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아담은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담은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했고 그 일에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동조자들을 얻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조자를 얻었습니다. 이가 곧 아담이었습니다. 사단은 동조자를 얻은 즉시 하늘에 올라가 아담의 범죄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지켜질 수 없는 율법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정말 슬프게도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사단의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의 속성이 자비와 공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자비와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공의와 자비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인데 이 말씀은 곧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이 죽음으로서만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는다면 율법의 공의는 충족되지만 범죄한 영혼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면 자비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비는 무너지고 마는 셈이 되겠죠.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 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